오늘 추수감사할 주일인데요. 뭐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설교를 하고 지키게 되는데 보니까 뭐 저는 여기에 너무 반들반들해서 이게 조용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요. 따먹고 싶은데 예배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따먹을 수가 없고 뭐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알다시피 16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 성공회의 그 핍박에 못 견뎌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을 건너오게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이 102명이 왔지만은 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미국에 정착을 하고 그들이 왔지만은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겨울에 겨울이었고, 근데 겨울에 한 해 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겨울을 한 해를 넘기는데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옥수수를 주면서, 물론 이들이 옥수수를 갖고 왔고, 근데 그 씨앗을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 적박한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주변 인디언들이 가르쳐줘서 이 청교도인 35명과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1년 만에 지은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해서 옥수수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날짐승, 터키, 이게 뭐죠?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구워가지고 자기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네, 그것을 이제 한국에 오는 양화전에 묻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또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에 기독교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또 지켜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주의라는 그런 것이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있어요. 맥주절. 그러니까 맥주는 보리맥, 밀, 그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은 그 맥주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제 청교도들이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린 것처럼 우리 농사 짓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각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전하고 했었는데, 오늘 제목이니까 언제 찬양하시겠습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 찬미, 송축과 같은 동의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 언제 찬양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양한 찬양의 모습들이 있겠죠. 다양한 찬양의 모습들이 있겠고,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찬양의 모습, 감사의 모습, 그런 찬송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찬양을 기뻐하셔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에베소서 여기 나오지만은 방언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비결이 꼭 방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매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맞닥뜨리든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방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가?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예,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8절에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모두 마침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마침 18절을 딱 끝나면은 마침표로 다 점이 찍어져 있어요. 마침표로.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마침표로 이렇게 찍어 있는 것보다도 쉼표나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쉼표 내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라는 쉼표, 이 문장은 아직 이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침표가 아니고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부호가 바로 세미콜론과 쉼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 써놨는데 영어 거기 뒤에 스프릿 뒤에 바로 세미콜론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찍혀 있고 다른 영어 성경을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쉼표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끝난 게 아니고 그에 이어진다는 거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지어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지 19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지어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저에게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자 자신을 향해 직접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요?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영적인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구절이 18절, 19절 모든 구절이 어떻게 보면은 다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령으로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을 드리는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 주님께 심령으로 경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전부인 것이죠. 거기에 뭔가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에는 뭔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찬양을 언제 하는가?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하는가? 언제 해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데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항상 하는데 기쁜 일에만, 행복한 일에만, 재정이 많았을 때만 그게 아니고 월급날에만 아니고 월급이 딜레이 돼도 뭐하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빠진 건 없겠죠. 이건 빠지는 건 없어요. 조금 빠지는 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뭐 전문가처럼 우리가 뭐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찬양 단수는 예쁜 우리 미인들처럼 그렇게 예쁘게 찬양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경배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찬양의 전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뭐예요? 우리가 심령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찬양은 아주 강력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찬양은 아주 강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을 아주 진심으로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2장 10절부터 11절 12절을 보면은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가? 주님은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라고 이렇게 부르셔야. 그래서 12절은 주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찬양하셨어요. 예수님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아멘.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14절에 영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바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지만 그래서 방언은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나오지만 내 영으로부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 이 방언을 우리가 할 때 저와 여러분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영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기도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요. 보통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찬송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또 다른 말로 감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셔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경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찬양의 유력, 찬양의 역사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여인들도 나오죠. 여인들도 대표적으로 한나, 사무엘서에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도 이 찬양의 힘을 알았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찬양은 아주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이 찬양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해요? 찬양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찬양은 예배에 늦는 이들을 위해서 불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은 예배에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불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러니 예배가 시작됐나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어라고 하면은 전화로 이렇게 하면은 아니 아직 찬양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찬양만 하고 있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이 찬양단이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다음 순서를 떼우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하였고 또 지각 마음으로도 찬양하리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찬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어떻게 나가라고 하셔요?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찬양하면서, 다른 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 성경 처음 들어보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찬양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집에 계실 때도 찬양하시고 어디든지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바로 찬양에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거의 찬양시가 많고 감사시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은 항상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확인하는 이유 때문에, 말씀에서 확인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응답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지금 찬양을 누가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또 원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존재를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은, 성령님은 기뻐하셔서 성령님도 노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는 진정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는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 스바냐 3장 17절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존재를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케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를 보니까 성령님이 너무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은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속에서 솟구치는 그런 어떤 찬양이 나온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난 이런 찬송하고 싶어, 나는 이 찬양하고 싶어 하면은 그것을 한번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누르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누르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누르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찬양에 대해 배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데 이제 잘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맞닥뜨렸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서 노예를 만들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다시 이 바로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죠. 추격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만들려고, 지금은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는 일어나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로 뻗쳐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아니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 들고 손을 뻗쳐서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니까 그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성경에 보니까 물이 양벽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다 건너기 전에 이 바로 왕의 군대가 이들을 잡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가둬놓죠.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들이 다 건너니까 이제 불기둥이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도 그 마른 홍해 길로 이들을 다시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그 홍해에서 마지막 발을 떼자마자 그 벽을 이루었던 홍해 바닷물이 다 이제는 합해져서 이제 바로의 군대에게는 다 수장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 수장된 바로의 군대의 시체들 바라보면서, 이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 올라왔던 바로의 군대의 시체를 보면서 그들은 찬양해요. 모세가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찬송을 보고, 이 찬양을 보고 미리암이 또 기도하는 내용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언제 찬양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도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죠. 속옷처럼 여인들과 함께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뭐냐면은 기적을 겪고도 우리가 찬양하는 대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적 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후에 모세와 미리암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거야.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내 하나님이 말과 그 말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도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앞을 갈 수 없을 때,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열으셔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의 예배자였습니다. 승리한 후 모세는 찬양하며 미리암은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얻은 직후에, 뭔가 일이 이룬 직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잊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도 내가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찬양하는 것을 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모세는 찬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후에, 어떤 일이 해결되기 이전에 그는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아주 멋진 얘기를 등장하는데, 유다 자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세 민족이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위협 속에 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 군대를 보니까, 자기 나라를 보니까 도저히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야.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식하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직접 이 전쟁을 싸울 거야 라고 그렇게 소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는가? 나와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군대 앞에 찬양하는 자들, 성가대, 그러니까 찬양단을 세워서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이 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뭘 해야 될지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 거기 주보에 기록된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그것입니다. 20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찬양대를 세우나? 장갑부대를 세워야 되지.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주님과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막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흩어지게 복병을 둬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 패하게 진멸을 시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싸우지 않았지만은 이미 적군은 다 진멸돼서 시체밖에 없었어요. 언제 찬양하는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똑같이 신약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도 뭐냐면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지 1절부터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있던 24절, 25절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미 그 전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손발에 착고가 차여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25절부터 보면 성경은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한밤중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에 완전히 잊혀진 그런 존재, 한밤중에 그때에 고통이 밀려하고 통증이 극심해지는 그 한밤중에 고통이 심한 가운데 이 극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극심 가운데 그들의 찬송,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다른 제수들이 다 듣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들려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풀려나게 되죠. 그것은 그들의 찬송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구출되고 싶어서 찬양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세요라고 그걸 원해서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디부터?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찬양이 나왔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내가 이 바울과 실라가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옳은 방법이라고 계산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거야 라고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고통에 처하든 모든 게 형통한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언제 찬양해야 될지. 기적이 일어나기 전후에 찬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구약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야빈입니다.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까 장갑차가 900대라는 거예요. 장갑차. 마치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군이 입었던 옷 생각나세요? 그 흰 옷에 그 까만 천 광목으로 입고 그들 뭐예요? 삼지창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뭐예요? 조총과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창 가지고 던지려고 하면은 땅 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야빈이 그렇게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900대나 장갑차를 900대나 갖고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했어요. 그 억압에 그 20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니까 먹을 거 추수할 때 되면은 와서 다 뺏어가요. 추수해 놓으면 뺏어가고 추수할 때 되면 뺏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뺏기려고 숨겨놔도 또 알고 다 뺏어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억압에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가 가나안 아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죠. 시스라를 진면한 후에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된 그것입니다. 이 전투와 찬양이 사사기서 4장과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드보라의 내용이. 자, 사사기서 5장 1절, 2절,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라의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어떠하십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3절에서 이 드보라는 찬양합니다. 언제 찬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언제 하실 건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마지막 성경 구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이 호세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 입술에,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 호세아서 4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잖아요. 호세아 시대, 호세아서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는 제물 드렸어요. 수송아지, 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희생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그걸 우리가 1000번제라고 하는데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딱 드린 거예요. 수송아지를.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그것이 입술의 열매였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 근데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고 여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는 입술에 어떻게? 찬양으로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냐면은 뭐냐면은, 이것을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송아지를,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미 주신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 삶, 그런 삶은 더 감사의 조건을 더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다루느냐 있는 것이죠. 우리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님 안 당해봐서 알아요. 아니, 몰라요.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몰라요 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 드보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런 것 없이, 내가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 이 옥문이 열려지게 하세요. 내가 찬양할 테니까 내 손발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할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 언제? 항상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찬양하고 후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언제 찬송할까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찬송하고, 문제가 안 풀려도 찬송하고 감사하시고,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벽을 두어서 그 연합군을 다 무찔렀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할 것을 믿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족자들까지 다 붙여주시더라.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 속에 그런 조족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안 될 것, 또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보여지고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또 이것이 개선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분명히 우리는 승리로 우리에게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현생의 내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지 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조건이 점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들을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